죄가 없는 세계로. 네, 오늘도 아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영미자매가 아름다운 목소리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 마가가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전에 가버나움을 방문했었는데 두 번째 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라는 말을 이제 붙이게 된 거죠. 1장 첫 번째 가버나움에서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감추어진 귀신이 폭로가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여러 귀신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권세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내 속에 깊이 감추어진 그게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로막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고 가는지 모르고 있다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 그 정체가 드러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듯이 우리 안에서 자유케 되고 해방케 되는 경험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가버나움에서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하고 각색 병자를 치료하시는 광경을 첫 번째 가버나움 방문 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중심에 흐르고 있는 긍휼, 스플랑크니 조마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을 마가가 전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1장에서 세 번의 병고 치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었죠. 자, 2장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가버나움 방문을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장면을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갖고 집 입구부터 꽉 막아서 아무도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이, 이태원 참사처럼 그런 뭐 사람이 꽉 차 있는 그런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 도가 뭘까요? 이 히라보로 로고스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로고스를 말씀하셨다. 아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게 된 것이 마가의 이 척부지였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상근형제 모임 안에서 마가의 이야기가, 요한의 이야기가 어디서 자라게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죠? 안식일 회당 안에서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예, 이 예수의 이야기가 자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로고스론, 이 실마리를 마가복음 2장 2절에서 찾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가는 아직 로고스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거를 가지고 예수 자신이 로고스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니 이 로고스가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쭉 18절까지 그 아름다운 로고스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이 마가복음 2장 2절의 실말이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로고스의 내용을 살짝 4장에 가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마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마가도 예수님 말씀을 어느 한 곳에 모아놓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4장에서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시면서 해석을, 설명을 해 나가시다가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영미자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네, 그 표준세변에게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셨다. 그러나 저 바깥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수수께끼로 들리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비밀, 미스테리온이죠? 네, 성경에는 시크릿 이런 개념이 없어요. 오로지 비밀하면 미스테리온이란 히라보 단어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게 로고스입니다. 마가는 지금 네 가지 밭의 비유를 기록하면서 이 네 가지 밭이 뭐냐고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답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 자신이 로고스고 이 로고스가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미스테리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제 앞에 있는 형제가 비밀이고 형제 앞에 있는 제가 비밀이고 이 비밀과 비밀이 만나서 세상에 없는 세계를 펼쳐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자, 마가복음 4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마가 기록합니다. 이는 읽어갑니다.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회당에서 이거 들었겠죠? 마가가. 그래서 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저희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왜냐? 그 다음이 마가의 해석이에요. 이거는 이사야서에 없습니다. 마가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마가복음 2장에서요. 뭐를 지금 표현하려고 두 번째 가버나움을 쓰고 있는가가 드러나고 있어요. 예. 예수님은 1장에서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분이셨지만 두 번째
가버나움 방문 안에서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으로 드러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아, 이 죄사함의 권세,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매번 여기에 함몰돼 살고 있는 것, 저도 종교 속에 사는 동안에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얼마나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세계 안으로 오니까 제가 죄 없는 사람으로 발견이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죄가 없는 세계를 누가 열어놨고 그 열어놓은 세계에 제가 들어와 보니까 저도 죄 없는 사람으로 20여 년을 살게 됐습니다. 자, 마가가 2장으로 돌아가 보니까 중풍병자 한 사람을 친구 4명이 데리고 오는 광경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 시대 서민의 가옥 구조는 단층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골을 가시다 보면 양철 지붕 위에 지어진 집도 있고 조금 나은 집은 슬라브 지붕을 양철을 뜯어내고 슬라브를 얹어서 슬라브 지붕을 만든 집을 볼 거예요. 시골집을 가다 보면 그건 콘크리트 지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붕을 그 들보를 얹고 나뭇가지를 지프로 엮어서 흙으로 채웁니다. 진흙으로. 그래서 그 옆에 계단을 통해서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가 들어 올리기 쉬운 예, 마가복음 2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어깨에 메고 왔어요. 어깨에 이 네 사람이 이 상 위에 이 환자를 메고 오고 2층에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내리고 있는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힐까. 예수님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지붕이 하늘이 보이면서 커다란 상 하나가 내려오고 있는데 거기에 환자 하나가 누워 있는 거죠. 예수님이 뭘 보셨냐면은 마가복음 2장 5절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사무엘상 16장 7절이 떠올랐어요. 제가 보기에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왕을 세울 때 사무엘이 맏아들을 보고 이야 이거 아주 듬직하네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아니다. 내가 왕으로 세울 사람은 따로 있다. 할 때 하신 말씀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모를 보고 사는 거 당연합니다. 말씀이 와야 예,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지 예, 하나님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다 외모를 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죠. 자, 이 5명이 한 몸이 돼서 그죠? 예, 이 환자 하나를 예수님 앞으로 내리고 있는 이 광경 이게 저는 교회로 보였어요. 그들 속에 긍휼의 마음이 흘러서 이 지금 그 영미자매가 읽은 성경엔 어린 소자라고 그랬나요? 그 이 아이 하나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고 있는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흐르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제 지영자매 간증을 듣는데, 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에게 아무 답이 안 되고, 오히려 자기 마음 안에 갈등과 힘든 것만 불러일으키지만, 교회 안에 있는 이모 삼촌들, 예? 이 안에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고, 교회 이모 삼촌들이 성경이고, 이 말씀을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놀라웠는지 제가 아주 은혜가 됐어요. 예.
순택이 삼촌을 통해서 또 특별히 원모 삼촌을 통해서 너는 내게 소중한 아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얼마나 그 위로와 힘이 되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게 긍휼의 마음이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 예. 이 마음이 흐르고 있는 곳이 교회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죠. 자, 전도 4장 12절, 영자매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네, 아멘. 야, 표준세번역은 요 삼겹줄을 놓치기 쉬울까봐 다른 말로 고쳤어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세겹줄로 딱 읽으면서 제가 떠오른 게 그리스도와 우리 앞에 있는 형제와 내가 이렇게 세겹줄로 엮여 사는구나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늘 패하는 겁니다. 혼자 살면 늘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삼겹줄입니다. 예, 삼겹줄로 우리를 살도록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 교회가 꼴보기 싫어갖고 사탄이 우리를 흩어놨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새 겹줄로 쉽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연결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라바의 테크논입니다. 테크논,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가 진짜 실제로 나이가 어린아이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지 어린아이는 자기가 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는 아이. 예,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빛이 오지 않으면 인생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사는 거죠. 예, 끊임없이 내 안에 어떤 생각이 꼬리를 물고 물어서 나만 힘들게 아니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도 힘들게 하고 결국은 불행을 일으키는 이 엄청난 사태로 가고 있는 그 근원이 죄인 것을 모르고 사는 모습이 이 어린아이인데 엉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 아이가 들을 때 지금 병 고치러 온 거예요. 친구들의 도움으로.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렇게 기대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탁 일성이 뭐가 들리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엉뚱하겠어요. 근데 엉뚱한 수준 정도가 아니고 옆에 지금 누가 있었냐면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예. 야, 이게 이제 마가가 이 대립구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이 대립구도가 앞으로 마가가 기록해 가면서 뒤에는 이제 심각하게 드러나지만 아직은 드러난 상태가 아닙니다. 예, 드러난 상태에 어떤 생각만 하고 있는 광경을 서기관들의 생각과 예수님 말씀을 묘하게 대조시키면서 지금 이끌고 가는데 죄에 대한 말씀을 하나 더 읽고 가겠습니다. 영미자매 이사야가 59장 1, 2절 읽겠습니다. 영미자매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교회에서 죄가 뭔지를 배우게 됐어요. 뭡니까? 선악과 때문이죠. 이 선악과는 왜 사라지지 않습니까? 아, 저는 가끔 선악과가 끝났다 이렇게 선언하는 분들 들을 때 아멘, 저도 속으로. 근데 저렇게 쉽게 끝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이 선악과가 사라지는 것은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때 사라지는 거죠. 죄 없는 세계가 그래서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긍휼이 끝나면 선악과만 판칩니다.
예, 저는 그 광경을 보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더 이상 준비를 못하겠다 해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막내 아들 모한테. 제가 우리 아들을 기르면서 25살 되도록 한 번도 우리 막내 아들한테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가 제 속에 25살 된 군대 갔다 온 아들한테 뭐가 그렇게 가르치고 싶었는지 갑자기 우리 아들에게 좀 한마디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크게 상처를 줬습니다. 한 번은 또 그 군산에서 병원을 하고 있는 우리 사위 병원에 우리 아들을 취직을 시켰는데 한 2년 지나니까 도저히 못 있겠다고 와서 전화가 왔어요. 아빠 만나러 오겠다고. 그걸 와라 그래 놓고 얘기를 듣고는 제가 그래 얼마나 힘들었냐. 네 원하는 대로 가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우리 사위가 우리 막내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엄청난 봉급을 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야 웬만하면 좀 있지. 그랬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아빠는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고. 아이고 얼마나 미안했는지. 나중에 이제 다 사과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먼저 긍휼을 입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 일요일 날 아침에 전화했어요. 뭐야 자냐 그랬더니 깬 목소리로 아빠 웬일이세요? 뭐야 아빠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한테 이 용서받아야 될 일이 기억이 나서 전화했다. 아빠가 전에 그랬었는데 정말 미안하다. 아빠 자긴 다 이미 용서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네 말을 또 한 번 듣고 싶다. 아버지 용서합니다. 한마디 해줘라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미 다 용서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어? 저도 그랬죠. 축복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살고 있는 동안에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다 해라. 우리 아들 말 이미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이 긍휼이 흐를 때 예, 천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선악과가 온데간데 없어지고 사탄이 또아리를 틀고 갈라놓을 일이 없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 서기관들의 생각이 뭐였습니까? 이 죄를 없이 하시는 죄가 없는 세계를 열고 있는 이 예수님 앞에 방해되는 생각 이게 뭡니까? 죄를 사하는 권한은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죠. 예, 이거를 주님이 깨부수기 위해서 오신 거죠. 예, 죄를 사하는 권한인 하나님뿐이다 이렇게 하면 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다 참남하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고 여겨지는 거죠. 히라보가 블라스페모스인데 이게 여기서 영어 단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고어가 돼갖고 현대 영어 사전에 없습니다. 안 써요. 그냥 그 하나 여러분 결혼 저도 봤는데 결혼이 깨지게 되는 광경을 봤는데 마지막에 결혼 준비하다가 집안 얘기하다가 부모를 모독한다고 신랑이 파토를 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 모독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예.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진 한 분이 오면 이런 참남하단 이런 이 관념을 깨고 예,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이 자리에서 그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2장 9절에 가보니까 하는 말씀이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제가 예수님의 유머라고 하는 책을 낸 분이 있어요. 성경 안에 사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유머만 수집했더라고. 아이고 이게 하이 코미디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하이 코미디.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이 말이 뭐가 쉽겠냐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내 병이 나았느니라 그러면 안 나면 큰일 나는 거죠. 나는 쉬운 말을 했다 이겁니다. 쉬운 말. 이야, 얼마나 재밌는 분이신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을 한다는 거죠. 아, 얼마나 이분이 우리에게 필요한지요. 이분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죄의식을 떨어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아무리 뭐 없다고 내가 머리를 흔들고 지우려고 해도 내 앞에 죄 없으신 한 분. 그분은 또 왜 어떻게 죄가 없으신 분이 됐습니까? 그런 아버지를 만난 거죠. 그런 아버지 안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너는 죄 없다 하는 선언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모시게 된 거죠. 저는 이 마가복음 2장을 묵상하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가지게 됐는가 하다가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 예수님이 받으신 성령 침례와 연결이 됐어요. 아, 그래서 마가가 하늘이 갈라지고 한 거구나. 예수님 자신이 자기 죽음을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처리된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런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언하러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주십니까? 사도행전 5장 3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미자매 읽습니다. 네. 아,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예, 베드로가 그 뭐야 복음을 전하다가 하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냐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방언하고 싶고 뭐 하나 그 자기 어떤 숨어 있는 이득을 채우기 위한 은사 받고 싶고 능력을 행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모든 뜻을 내려놓고 싶은 사람. 예, 저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 우리 투표에 많아 있는 두 사람 영식 형님과 변명주 자매가 떠올라요. 예,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 죄가 아무 문제가 아니야. 예, 그건 속아서 그런 거지. 그 사람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서 죄 없는 세계에 살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긍휼로 죄 없는 세계를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9절과 18장 18절을 영미자매가 읽어갑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예.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베드로 개인에게 네 개 이렇게 나오지만 마태복음 18장 18절에는 너희 가 복수로 나옵니다. 16장에서는 개인을 말씀하셨고 18장에서는 교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 미국 교회에서 나온 예화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흑인이 교회를 갔는데 쫓겨났어요. 입구에서 안내하는 분이 너는 들어오면 안 된다고 당신은 나가라고. 예배는 시작됐고 갈 데는 없고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톡톡 어깨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봤더니 낯선 분이에요. 그 흑인이 누구세요? 그랬더니 내가 네가 찾고 있는 건데 나도 여기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은 매이게 하려면 밧줄을 주셨겠죠. 우리는 매이게 할 권세는 없고 풀게 할 권세를 주시려고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푸는 권세만 있는 거죠. 매이게 할 권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놓고 서기관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은 없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 환자를 놓고 긍휼의 마음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자, 이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상이 병자를 들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뒤에는 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갔습니다. 이 상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환경입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환경에 매여 사는 거예요. 환경이 오는 대로 반응합니다. 환경이 오는 대로 반응하니까 좋은 게 안 나오죠. 육신의 환경이 좋은 게 뭐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중풍병자가 상을 들고 나가듯이 자기가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죠. 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지요. 참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공동체, 2PM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마지막 성역 구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요, 요한계시록이 1장에는 예수님 모습이 나오고 2장, 3장에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마다 예수님 모습이 나와요. 그 예수님의 7교회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 모습은 그 교회 어떤 상태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7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물론 이제 워치마니는 세대 구분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세대 구분으로 오면 안 될 것 같고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의 7교회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마지막으로 초대를 하고 계시는 관계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이게 저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라 그래서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영접기도를 하고 저도 예수를 믿은 사람이고 제가 또 전도하러 다닐 때에도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말하면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하고 기도시켜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다시 본문 안에서 잘 읽어보니까 이게 마음문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듯이 나가서 있는 것처럼 문 열어다고 두드리는 예수님 그 신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듯이
내가 소화가 안 되는 어떤 사람을 밖에 세워놓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싶은데 내가 문을 안 열어줘서 그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는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이게 열리지 않는 이 모습을 라우디아 교회에 오셔서 내가 흑인이다. 백인 형제 얘들아 문 좀 열었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피부색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수많은 내가 장벽을 치기 때문에 그 장벽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지 못하고 수도관에 녹물이 껴서 막혀 있듯이 그렇게 막혀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를 더 크고 더 활발하게 우리가 누려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긍휼을 입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제가 막힌 답을 헐고 삼겹줄이 되는 세겹줄이 되는 한 사람이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가 없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감당한다. 세겹줄은 절대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우리 2PM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